오늘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 성전 건축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거나 또 포기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시되 풍성히 얻게 하셔서 성도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이 이와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 건축을 대적하였던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 상소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왕 원년에 성전 건축을 명한 조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죠. 아주 구체적으로 3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전 곧 희생제사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재건하도록 하라. 상세하게 또 성전 건축의 내용과 건축을 준비하는 그 모든 비용 그리고 바벨론에서 가져온 모든 직기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그 세부적인 내용 세세하게 기록된 조서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이에 다리오 왕은 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 신경 쓰지 말라라고 6절에 말하고 있고, 그리고 7절에 이제 그 성전 건축을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 성전 건축이 멈추지 않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너희들이 다 공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단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 이 다리오 왕의 이 모든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의 집에 들보를 빼내고 거기에 매달아 거름더기가 되게 하는 명령을 또한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이 합법적인 조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주장을 확증해주고 대적들의 이 방해를 차단해주는 이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게 할 수 있는 그 근원,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향한 관심이 지대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고레스 왕을 이 이방 나라의 민족의 왕들이죠.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 그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이 당신의 택한 백성, 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이 성전에 임재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성전 건축을 막고자 하는 수많은 방해 세력과 장애물들,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많은 공세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지금 성전 건축이 끝났다,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길 때 이 대적들의 공세를, 이 저항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증거 하나하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목적,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그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전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모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고레스 왕 원년의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는 이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 멈추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희생 제사의 제물을 다 공급하고 그 경비를 왕실이 내도록 하고, 느부갓네살이 탈취했던 모든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그릇들, 기구 모두를 각기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죠.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교제하시길 원하시고 그 성전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으로 온 세상에 가득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 건축하게 하신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뜻과 계획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었던 우리의 삶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만 우리가 흑암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더불어 교제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 그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지금 고레스 칙령 이 조서가 발견되었는데요. 어디서 발견되었는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벨론 그 수도가 아닙니다. 메데도 앙메다라는 궁에서 발견되는데요.
이곳은 바벨론으로부터 북동쪽 약 45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너무나도 먼 거리죠. 앙메다궁은 이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 궁전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이 조서를 찾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이 127도, 130도라 되는 이 엄청난 지역을 얼마나 샅샅이 또 구하고 찾았을까요? 이것을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가 발견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한 그 관심, 그 간섭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크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들이 감당하는 성전 건축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한다고 나무를 옮기고 벽돌을 만들고 하는 이 건축 현장에서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바벨론 전도를 향하고 아니 온 세상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를 때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풍요로우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지고 이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또한 기쁨과 자유와 그 승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평안, 잃어버렸던 안식의 모든 꿈을 성전 건축을 통하여 다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다리오 왕은 편지를 보낸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이제 회답을 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의 이 성전 건축의 일에 너희들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 막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또 걷게 되어지는 모든 세금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공사 대금을 다 공급하라, 공사가 멈추지 않도록 해라라고 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마치 건축 장학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 제물까지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것, 성전이 유지되는 모든 비용까지 다 공급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 또 페르시아 왕을 두려워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이 어디서 힘을 얻었을까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죽을 각오를 하고 성전 건축에 잃어버렸던 삽을 다시 들게 됩니다. 그때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을 때,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게 하셨고, 다리오가 조서를 찾았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지원해야 하는 것만은 꼭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싫으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고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셔서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돕도록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직접 준비하시고 완성시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된 교회도 동일합니다. 성전 건축을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건축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왜 이러한 상상 이상의 축복과 은혜를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 성전 건축 현장에 부어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이고 기대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450km나 떨어진 이 여름 별장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한 것도 이 다리오 왕의 조서의 그 명령에 이 성전 건축의 모든 재정,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받는 것도 은혜와 축복입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내용이죠. 그 시작점 바로 에스라 5장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 중단을 위한 얼마나 많은 고소와 위협과 조롱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들이 무엇을 놓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절망이 있을 때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말씀을 붙잡아 오늘도 일하시고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전념하도록 만들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고 그 은혜에 우리가 붙들림을 당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와 같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책임을 다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페르시아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정치는 페르시아 왕이 하고 있지만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지금 대통령 선거 준비로 대선 후보들이 많은 유세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는 그들의 몫이고 신앙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성전은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신앙의 중심지가 돼야지 정치가 개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다 백성은 이제부터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지금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중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겉은, 우리의 삶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속해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영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늘 과제이고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 이들이 성전 건축 뚝딱뚝딱 벽을 쌓아 올리고 층계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마당을 만들고 하는 어떤 건축학적인 성전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영적인 삶 속에서 이들이 더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 페르시아인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봤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들 보았느냐? 라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치는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낮에는 어찌 보면 성전 건축으로 땀 흘리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 온 하루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말씀과 기도에 붙들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투하는 믿음의 삶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성전 건축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이야기, 들려진 손과 발의 모든 행동,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일로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너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땀 흘리고 피곤할지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더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또 세상적인 삶은 이 신앙을 기반으로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성전 건축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승부를 가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걸어왔던 뒷걸음의 그 모든 흔적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복음 전파의 현장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정말 우리 몸된 교회에 정말 중요한 기회고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되고, 이 믿음으로 붙잡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인 책임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내야지만 성전 건축이 완공된 이후에 봉헌되어지고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전 건축 이후를 준비하는 절호의 찬스이고, 이 기회를 우리는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책임이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가 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영적인 책임이 이제 우리들에게 부여될 것이고, 이 영적인 책임이 더 많이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된 삶 속에 더 많이 부여될 때 그때 가서 어떻게 하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와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으로 몸된 교회가 똘똘 뭉쳐야 되고, 이 주님께서 성전 건축의 이 완공과 봉헌을 통하여 그때 이루시고자 또 그때 보여주신 모든 계획과 뜻을 지금부터 구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 쓰임받는 자로 우리가 헌신해야지만 영적인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된 교회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이러한 사모함, 이러한 책임을 우리 몸된 교회가 회복되어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몸된 교회, 또 사랑하는 성전 건축의 모든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